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그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일지 못하고 정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가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옥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인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 때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명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책인데 신명기 어디를 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4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5절부터 28절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로 부패하게 되면 너희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용서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이 얘기가 신명기에 자꾸 나옵니다. 아들, 손자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오래 살 때에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래 살면서 기억이 흐릿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잘 아시죠?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몸만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도 달라지죠. 잘 기억을 못하고 잘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황성택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제 어디 교회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 갔는지를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야유회 갔다, 뭐 소풍 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연세가 드시면서 자꾸 우리들은 기억을 잊어버리고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사람이 오래 살 때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질 때 그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취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가게 된다 하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무엇보다도 병들어서 가슴 아픈 것보다도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 유튜브에 잠깐 그 어떤 걸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 어떤 할머니가 80이 넘으신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옆에서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뭘 물어보는지 몰라요. 남편 이름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식 이름도 몰라요. 근데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누군지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내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주님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억하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계속해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려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부모님의 사랑 없이, 은혜 없이 그걸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녀하고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모든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요, 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계속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도 아들 얘기가 나오고 손자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깜빡깜빡하고.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어야 하는 것은 잊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탐욕을 채우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우상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에는요, 수많은 이방신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모든 자연 현상에 바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에게 빌어야만 자기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광야에서 했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서 정착을 하면 이제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그 배우는 과정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양식, 그들이 제사하는 것,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도 다 배워버린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요, 좋은 일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의 깊은 경계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책을 읽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모든 책이 다 양선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말아야 될, 멀리해야 될 책도 있고요. 친구는 좋은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내 친구는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무엇이 우상인가? 우상에게 절하며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 제사를 배우고 따라가게 만든 그 이유,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재미있게도 자식 얘기하고 자손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요, 죄송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불쾌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자식을 망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땅을 얻고 정착을 합니다.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아요. 지파별로 분배를 받기 때문에 아마 지파들끼리 보이지 않는 아주 날카롭고 예민한 그런 신경전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땅, 큰 땅, 여기에 대한 경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지파 안에서도 우리 집, 너희 집, 또 땅을 또 분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차지하고 싶고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겠어요? 왜 욕심을 부렸느냐?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누구 생각하면서 욕심 부렸을까요? 자식 생각하면서 욕심 부렸을 거예요. 그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자기 자식과 손주들을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들과 손자를 낳으며 미래에 대한 세상적인 유혹이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세상의 경험이 자꾸 많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가고 싶어해요. 돈이라도 좀 모아가지고 얘가 세상에서 돈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거기에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한테 용돈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 남겨줄 게 하나도 없어요. 집도 없고 뭣도 없고. 근데요, 어머니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수야, 내가 네 동생한테 내가 용돈 모아놓은 거 어디 있으니까 나중에 나 죽으면 그거 너 가져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몇백만 원 될 거다 이러시더라고. 자식들은요, 부모님들은요, 자식에 대해 항상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도 좀 주고 싶고. 근데 사실 믿음보다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경험이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하고 세상적인 물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부모님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돈 많이 남겨주는 게 자녀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을 나눠주는 게 더 좋은 걸까요? 물론 생각은 기도와 믿음이죠. 근데 실제로는 자녀가 교회 잘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신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런데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보이는 걸 찾게 되어 있어요. 손에 잡히는 걸 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세상적인 유혹이 죄를 낳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상이 있어요. 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수 있고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빨리 가는 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의존하는 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언제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넘치는 그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의 신을 섬기리라. 화려한 성공 뒤에 찾아오는 실패는 굉장히 쓰라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기복을 없애기 위해서 참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그 기복을 없앨 수 있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한다.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올무에 묶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실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막 갔다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 사람은 천국 못 갔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자비하신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든 마지막 순간에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 자식과 손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 앞에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그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참된 하늘의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자손들과 손주 모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가정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